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그렇게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도 종종 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보배롭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산상수훈 말씀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법으로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법으로 주실 때 어떤 형태로 주시냐면 명령의 형태로 주셔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명령한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무엇이다? 법이다.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무엇이다? 법이라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7장 1절을 보면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할 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또 그렇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품성이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품성인데요. 분별의 정의를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반대말은 판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손잡고 인사합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꼭 말씀에 집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에요. 자,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주가 누구냐 하는 사실을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런데 곧장 2절에 와서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시간이 지나서 내가 비판했던 그 비판으로, 내가 헤아렸던 그 헤아림으로 내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헤아림을 받게 될 그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성경 7장 12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의 또 선지자들의 강력한 정신이고 율법의 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비판받고 싶으면 비판해라, 네가 헤아림 받고 싶으면 헤아려라. 그러나
비판받고 싶지 않고 헤아림을 받고 싶지 않다면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마라. 이것을 어디에서 결론을 맺어주죠? 12절에서 그렇게 맺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하시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리시는 최종적인 권위자가 있어요. 그죠? 그분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 심판주는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를 비판했다, 누군가를 헤아렸다. 그런데 말씀해요.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때가 있을 거다.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때가 있을 거다. 그 최종적인 비판자, 최종적인 헤아림을 하시는 그 심판주가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최종적 권위자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형제를 비판하고 왜 형제를 헤아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를 비판하시고 헤아리시는 최종적 권위자가 누구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비판하고 헤아리고, 심지어는 천국의 모형을 드러내야 할 교회에서까지도 비판하고 헤아리는 행위를 결코 놓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중요한 분별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심판주에 대한 분별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판주가 되어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은 누가 진정한 심판주인가, 누가 진정한 최종적 심판자인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분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를 비판하시고 우리를 헤아릴 수 있는 최종적 권위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가 심판주인지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가 우리의 심판주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심판주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진정한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별하며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형제를 비판하는 일을 그치고, 형제를 헤아리는 일을 그치고,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성숙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살폈던 게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의 최종적 심판주가 누구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해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나는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헤아리는가?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나라를 세우고 싶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자꾸 누가 되고 싶어서, 왕이 되고 왕 노릇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내 나라를 내가 세우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는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비판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크리노입니다. 이 말은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분리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점이 성경이어야 하는데 성경이 기준점이 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 기준점이 되어서 분리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요. 그래서 이 크리노라고 하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리해 보면, 비판은 뭐냐, 누가 비판하냐면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서, 자신이 누가 되어서? 자신이 주권자, 주인, 왕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옳고 그름을 딱 결정해서 사람과 사람을 딱 갈라놓는 행위, 이게 비판이에요. 그리고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서 메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불량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불량. 또 척도라는 뜻도 있는데,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의 행동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에 저 사람이 양이 차다 안 차다, 그래서 찬 사람은 좋고 양이 차지 않은 사람은 나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말과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분류하면 좋아요. 비판은 어떤 기준점, 이 헤아림은 어떤 양, 그죠?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점인데 그 기준점이 나예요. 그리고 행위의 어떤 양도 누구와 기준이죠? 내 마음에 들어야 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은 자기가 누구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권자, 내가 왕이라고 하는 중요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라를 세우고 싶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헤아려서 사람과 사람을 딱 갈라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네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야. 네가 왕이 되어서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려서 네 나라를 만들지 말고 네가 왕인 내 나라를 세우라는 말씀이,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네가 비판하고 헤아린다면 그 비판과 그 헤아림으로 네가 비판받고 헤아림을 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들을 비판하고 헤아립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치인들이 너무 잘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여당이 어떤 것을 결정하면 야당이 참 그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한 야당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정치사에서? 몰라,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별로 기억이 잘 안 나요. 또 어떤 야당이 어떤 것을 결정하면 여당이 참 그 일은 잘했습니다 하고 여당이 야당을 향해서 박수를 보낸 적, 여러분 막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야당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의 후진성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상대를 향해서는 공격을 해요. 심지어는 누구까지 공격하죠? 대통령까지 막 비판하고 헤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또 그 사람을 비판하고 헤아림으로 내가 그 사람과 동등한 사람이라고 자꾸 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견줌이란 말이에요. 상대방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것은 상대방과 나를 나는 저 사람과 이 체급이 비슷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견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우월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안에서 막 불이 타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어떤 용어로 정리했어요? 내가 왕이라고 하는 말로, 주권자가 되고 싶다는 말로 정리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자녀들이,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자녀들이 친구들을 만나서 아버지를 막 디스를 해요. 우리 엄마는 막 이렇다, 우리 아버지는 꼰대 같다, 막 이렇게 까고 흉보고 허물을 막 들춰내요. 그러면 이 아들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있는 마음은 뭘까요? 자기 집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안 든다. 누구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아버지 엄마가 지금 안 돌아간다. 그래서 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 허물을 들추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왕 되고 싶다는 거죠? 이 집구석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가 되고 싶은데, 내가 왕이 되고 싶은데, 그럼 지 뜻대로 되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되겠죠. 여러분,
교회로 이것을 끌고 와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포교회 누굽니까?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에 흉과 허물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흉과 허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간간히 들추면서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 본인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비판하고 또 담임 목사님 막 이렇게 헤아리는 것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 노릇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담임 목사 노릇 하고 싶은 모양이구나 하고 분별하고 그 사람을 멀리할 필요가 있다 이 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13분이 계셔요. 여러분 다 잘하겠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장로님들이 다 제 마음에 들겠어요? 거꾸로 장로님들이 다 제 목회가 다 장로님들 마음에 들겠어요? 그렇지 않죠. 허물이 보일 수 있죠. 여러분 눈에도 똑같겠죠. 장로님들 13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눈에 허물이 보이니까 잘했니 못했니 비판하고 헤아리면, 여러분 비판하고 헤아리는 이유는 뭐죠? 자기가 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을 그렇게 비판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이유는 내가 그 형제보다 높다, 내가 그 형제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주권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내 나라 내 왕국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헤아리는가? 하나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누가 되고 싶고, 내가 왕 되고 싶고, 그리고 내 나라, 작은 내 나라를 그곳에서 이루고 싶어서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린다. 여러분 잘 살피셔서 여러분이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 일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이 형제보다 더 큰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른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보다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가 비교할 수 없이 크죠. 들보가 뭡니까? 들보가 우리 한옥으로 얘기하면 대들보란 말이에요. 대들보. 그런 것이 눈에 들어있고, 티는 뭐예요? 아주 작은 먼지 티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은 자기가 보면서 자기 눈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허물과 죄인 들보는 못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보고 비판하고 헤아리며 마치 자기 자신이 심판주요 왕인 것처럼 행동을 막 해요. 이런 사람을 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로 딱 명명을 하시죠? 자, 여러분 7장 5절을 보십시다. 5절을 어떻게 시작하죠? 외식하는 자여. 자, 눈 속에 티 얘기를 하다가 눈 속에 들보 얘기를 하다가 5절에 와서 탁 던지신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여. 그럼 누가 외식하는 자죠? 눈에 들보가 있는데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가지고 사사건건 비판하고 헤아리는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다? 외식.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외식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눈 속에 들어있는 들보, 내 눈에는 뭐가 들어있다? 들보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비판하고 헤아리며 사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자기 눈 속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형제의 행동을 비판하기 전에 나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요즘 신세대는 모르지만 저 정도만 돼도 알죠.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나무란다.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똥 묻은 개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재 묻은 개를 향해서 막 재를 묻었다고 말해. 그러면 재 묻은 개를 향해서 똥 묻은 개가 침묵할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죠. 자기 몸에 뭐가 묻었다는 사실을, 와, 엄마 똥이 많이 묻었네, 이 사실을 깨달아야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눈에 큰 들보, 죄와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분별력만 가져도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내 모습 속에 들어있는 죄와 허물을 제거하는 일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할 때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신앙생활, 실패다 성공이다? 실패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의 흉물을 들여다보는 신앙생활은 실패예요. 성공하려면 내 안의 허물, 내 안의 죄를 자꾸 들여다보아야 여러분이 성숙하고 여러분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리는가? 제가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는 왜 형제를 비판한다고 헤아린다? 내가 왕이 되고 내 왕국을 세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 또 왜 형제를 비판하고 헤아리는가? 내가 형제보다 더 큰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형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형제를 헤아리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써도 무방하지요. 동의하십니까?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써도 전혀 무방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어떠하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본다, 깨닫는다. 자, 여러분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본다. 이건 보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냐면 자기 본능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자기 동물적인 육감으로 탁 보면 보여요. 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남편의 허물이 본능적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가르쳐줘야 돼요. 당신 남편의 허물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누가 가르쳐야 그때부터 우리 남편의 허물은 이거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면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늘 눈에 보입니까? 보이죠? 여러분 남편들이요, 여러분의 아내의 허물 비판하고 헤아릴 것이 누가 처갓집에서 우리 딸은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비판할 것이 있다네 라고 가르쳐 주니까 보이든가요? 아니면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든가요? 그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게 본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형제의 눈 속에 들어있는 티를 보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때요? 잘 보여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명절에 모이셨는데 모이면 잘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잘하는 게 뭐냐면 흉보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전혀 아닌 것처럼 눈을 깐다 그래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흉보는 것은 흉보지 마라 해도 앉으면 누군가를 흉봐요. 정치부터 흉보기 시작하고 처갓집이 흉보고 시댁 흉보고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시아버지 흉보고 봤어요? 안 봤어요? 좋은 말 할 때 자수해봐요. 그런다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잡초는 씨를 뿌리지 않아도 나요. 그러나 벼는 좋은 알곡들은 뿌리지 않으면 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똑같아요. 진리는 나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아요. 그러나 좋은 것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은 뭐예요? 깨닫는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 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자기 눈에 있는 그 들보를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 자신의 그 허물과 죄는 자기 스스로 못 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 하라 그랬어요? 깨닫는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진일보하는 신앙생활, 어제보다 오늘 더 성숙하고 성장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많아야 되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많아야 돼요. 깨닫는 만큼 그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깨닫는 것이 없어. 깨닫는 것. 그럼 성장할까요? 성장은 뭐 예배에 대한 깨달음, 기도에 대한 깨달음, 헌금에 대한 깨달음, 나 자신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자꾸 깨달아져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깨닫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각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내 안에 있는 들보 깨닫기 위해서, 그 허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자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깨닫는 것은 다 무엇이 와야 깨닫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도 뭐예요? 하나라도 깨달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송편이 이빨 잡수고 오셔가지고 내내 졸다 가면 하나도 깨달음 없이 가시면 아주 이 의미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없는 거죠. 옆에 분들 손잡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달읍시다. 물론 여러분이 깨닫고 싶다 깨닫는 게 아니죠. 누가 은혜 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있어야 되죠. 어떤 마음이?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으면 대박 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눈 안에 들어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이거구나.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허물이 이딴마나 크다는 사실을 딱 보는 순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볼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볼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여력도 없고 비판할 힘도 없고 해야 할 능력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죠. 여러분, 나는 똥이 묻었는데 채 묻은 개를 향해서 너 채 묻었다, 이 말이 나올까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를 발견하는 순간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일 수 있어요. 결코 말할 수 없어요. 왜? 내 죄가 더 큰데, 내 허물이 더 큰데 어떻게 나보다 훨씬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사람은 뭐죠? 자기 들보를 깨닫지 못해요. 자기 들보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 MRI를 찍듯이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들을 계속 비판해요.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비판력이 높다. 여러분, 나는 비판력 하면 우리 목포교회 안에서 나는 하늘을 찌른다.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보는 것마다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건 나빠, 이건 내 양에 안 차, 이런 마음이 자꾸 내 안에 든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뭐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은혜가. 여러분, 은혜는, 또 공동체의 은혜는 지적할 때 오지 않아요. 인정할 때 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공동체의 은혜는 지적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할 때 오는 것이다. 자, 이 봐봐요. 들어봐요. 이런 거죠. 자, 제가 이 권성수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어요. 권성수 목사님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는가 보네요. 대구 동신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셨고, 총신대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여기 사랑의 교회에 오셔서 어떤 성령과 설교라는 제목으로 주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부러우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밤 12시 정도 되면 사시미 칼로 네 오장을 다 내가 잘라볼 것이다. 내가 사시미를 뜰 거다. 이 전화를 날마다 받는 목회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대답 좀 해봐요.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전화해서 사시미로 너를 뜨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편안한 목회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어요. 그 다음에 던진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이 말이 은혜가 되시죠? 이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강단에서 여러분을 막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것보다 강단에 서 있는 목사가 저는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연약하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뭐가 된다? 더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교회가 이러쿵저러쿵 비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지 못해서,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그게 뭐가 된다?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판하고 헤아리는 사람을 통해서는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내 안에 들보를 인정하고 내 안에 허물과 죄를 인정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목포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죠? 나의 허물을 인정하는 공동체.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헤아리는 이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없는 것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도 읽어요. 이 사람은 기도도 해요.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전혀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고 비판을 많이 하는 이 사람에게 신앙생활에서 꼭 있어야 되는 하나가 없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뭐라고요? 회개. 회개는 어느 때 되죠?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 내 안에 허물과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비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해요. 근데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닫는데, 그리고 형제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보는데 이 사람이 회개가 있겠어요? 결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가 있다, 내 안에 죄와 허물이 너무 많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십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허물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허물과 죄가 가득 찬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며 울며 회개했던 그 시간대가 언제 있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회개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지 못해서 내 안에 있는 들보,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통렬하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회개하며 삽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 이 사람이 회개하며 삽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눈에 들보가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언제냐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 때만 내 안에 들보를 볼 수 있어요. 내 안에 죄와 허물을 볼 수가 있어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그 기독교 강요 1장을 이제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먼저 쓰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결코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어떻게 생겨났으며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알아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애가 누가복음 5장에 기록이 돼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을 마치고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배가 잠기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 물고기가 잡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쳤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게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눈에 들보가 있고 내 눈에 죄와 내 삶의 죄와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언제 있느냐?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늘 내 안에 허물과 내 안에 죄와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들보를 깨닫고 죄와 허물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 이렇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어떤 은혜를 주시죠? 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그 들보를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죄와 허물을 제거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헤아리며 신앙생활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은혜예요. 어떤 은혜? 죄를 깨닫는 은혜, 들보를 깨닫는 은혜. 근데 이 들보를 언제 깨닫고 이 허물과 죄를 언제 깨닫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부터 이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주시는 은총은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허물과 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엎드려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뭘 주신다? 은혜를 주셔요. 그 들보를 제거할 수 있는 은혜, 자신 안에 있는 허물과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티가 보이고 허물이 보여도 결코 비판하지 않아요. 결코 헤아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분별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심판주가 누구시냐? 내가 심판자냐? 예수님이 심판자냐? 누가 심판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최종적 심판자시다. 그분께 모든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왜 형제를 비판합니까? 그 형제를 헐어내려서 나를 돋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내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집단을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비판하고 형제를 헤아리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지 않고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면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죠?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허물과 죄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 왜 이렇게 되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늘 예수님 앞에 살면 예수님이 나를 왜 구속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구속하신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고향에 찾아오신 여러분,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받을 것이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최종적 심판자다. 네가 왕이 되어서 네 왕국 이루지 말고 네가 더 큰 죄임을 기억해라. 그리고 은혜를 입어라. 그리고 들보를 깨달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날마다 모시고 그분 앞에 서서 사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번 분별, 한번 정의 한번 읽고, 또 준비가 됐는지 일부 예배는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자, 분별 정의 한번 일단 띄워주시고, 자, 분별의 정의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알도록 능력. 자, 삶에 적용하기 위한 결단이 이제 있어요. 자, 안 띄워지네. 자, 제가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봐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심을 늘 기억하겠다. 여러분 정신력이 조금 흐리흐리해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심을 늘 기억하겠다. 2.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때 나를 살피는 기회로 삼겠다. 3.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은 나를 옳게 보이려는 교만임을 기억하겠다. 모든 사람과 상황을 내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겠다. 자, 마지막. 성령님께 사랑의 능력과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겠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이